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헤아렸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누룩고 위선을 조심하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않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을 지붕에서 선포되리라. 내가 내 친구들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세란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어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리인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데려가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임이냐고 하시더나 하셨습니다. 위선이래요. 위선은 그 영어로는 히파크러시라고 해요. 히파크러시.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로는 아누포크리토스라고 해요. 아누포크리토시. 그리고 위선자라는 말이 있죠. 위선자. 위선자는 이게 지금 원래 배우라는 말 있잖아요. 배우들이 위선자예요. 액터. 뭐냐?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건이나 역사적인 무슨 인물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배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 바로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로서 이렇게 잘하는 프로는 돈을 벌어요. 어정쩡한 위선자들은 의도 터지기만 하고 털리기만 하고 손해를 보죠. 헬라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세상에 어디에든지 위선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실제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들,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위장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위선자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욱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더욱 자기 모습을 영적으로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른 교리야, 바른 말씀과 또 이 가르침을 받고서도 위선자 노릇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선자들은 어떤 심보가 있느냐. 자신들이 실체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아요. 안다 이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위선이 폭로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들키지 않으려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단지 아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가면 무도회에 불과해요. 그 일생 자체가 그렇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는 이 특별한 시기에 왜 그럼 이러한 경고를 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군중들을 기쁘게 해서 인기를 얻으려는 시험에 빠졌거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춤으로써 자기들의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나 볼까? 이러한 위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기를 이제 원해요. 우리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속성이 있어요. 타락한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아주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내는가? 이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자라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부터 20년이 넘도록 그 위선자들의 역할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늙은이 위선자, 청년 위선자, 장년 위선자, 애기들 위선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위선자들을 봐왔어요. 그럼 위선자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조건은 위선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위선의 실체.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죠.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으면 밟힐 지경이었다 이거죠. 한마디로 꿰져 죽을 지경이었다 이게 밟혀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모여들었다 이거죠.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위선을 모든 유대인들이 죄와 연관시키는 누룩에다 비유한 것이요. 주일기 12장에서 누룩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도 죄를 상징하는 단어로 누룩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6절 8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했어요. 누룩과 마찬가지로 위선은 아주 작은 액션으로 시작을 해요. 조그만 액션으로 시작을 해요. 아주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퍼져요. 누룩이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선은 왜 문제냐? 전 인격 전체를 오염시키니까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위선이 자아에 미치는 영향은 누룩이 빵 반죽에 미치는 영향하고 똑같습니다. 위선은 자아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교만이 생기는 사람의 인격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서 위선을 제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아주 작은 누룩부터 피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작은 가장하고자 하는 위선을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 이거지.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기 시작하면은 그 과정은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우리가 방치하면 할수록 더욱 어떻게 되냐? 위선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는 것이. 이 위선자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리고 위선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번 이렇게 위선에 빠지면은 이것이 해독이 안 돼요. 그리고 위선을 제거하려면 두 번째는 위선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쓸데없고 무익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본문 2절 3절을 봅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어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비약적으로 해가지고 골방에서 말하고 적은 것이 지붕에서 라디오 TV 안테나에다 전파된다. 그럴싸해요. 사실 그래요. 또 그전에는 그저 방에서 속도서 되던 것이 이제는 허다못해 스마트폰 거기다가 이제 말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SNS 같은 데다 사정없이 뿌려버리죠. 또 몰래 카메라다 가지고서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일본 단어 속담에 벽 속에도 귀가 있다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 자 안테나만 공중에 안테나만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발이 없어도 천리 아니라 지구를 돌고 또 여기서 지구를 돌 뿐 아니라 우주까지 가죠. 우주까지. 자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것이. 자 그런데 완벽하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게 있는가? 한 가지도 없어요. 나 자신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위선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2절 3절에서 위선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원리는 뭐냐? 삶의 다른 모든 영역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12 제자는 군종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분노케 만들지 않으려고 진리를 은폐시키거나 절충하도록 유혹을 받았을 거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누룩이 아니라 빛과 같기 때문에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위선자의 거짓말은 곧바로 드러나기 마련이라 이것이에요. 위선자의 거짓말은. 위선을 제거하려면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위선을 조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4절에 7절을 보죠.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지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씌어 드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어요. 4절에서 7절 사이에는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5번이나 언급돼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위선의 근본 원인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선을 부려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이것을 겪어왔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알랑알랑 되니까 어떻게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을 부리게 돼요. 자기가 속마음은 따를 마음이 없는데 거기서 분리되고 싫으니까, 두려우니까, 사람을 두려우니까 비유를 맞추다 보니까 타협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거나 거론하거나 우리에게 행하는 일을 두려워할 때 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명을 주려고 애쓰는데 그것이 바로 위장이라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위선이에요. 불행하게도 수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인격보다도 명성에 더 큰 관심을 두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그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다 관심을 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우고 사람에 대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랬어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몇 번이고 강조해서 그들을 저주를 퍼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럼 굳이 그들 앞에 위선자라고 붙여놓냐 이것이에요. 너무 그들이 위장을 하니까 가증스럽다 이게 하나님.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다 지옥 갔어요. 다 지옥 갔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도 위선을 부리는 것은 나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마귀의 도구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요. 잠언 29장 25절을 보죠. 잠언 29장 25절을 봅니다. 예, 잠언 29장에 25절을 보세요. 교만한 마음을 지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을 지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위선의 치료 방책은 우리에 대한 사람들이 언사나 행동을 무시하고 개의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시편 115편 11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주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는 그들이 도움이시오 그들이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왜 그러냐?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육체로 죽이는 일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혼까지도 저주한다 이것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사람의 몸과 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본문 12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을 다시 봐요.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정녕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을 죽이는 사람, 참수형, 저하든지 육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를 때려서 죽이는 사람이든지 목을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지 그냥 육체의 생명을 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지옥에다가 밀어넣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사람들이 육체를 끊어놓는 사람들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까지도 다 심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이신데 최후의 심판은 좋은 심판이 아니라
지옥에 갇혀있던 혼들을 끄집어내서 행위대로 재확인을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자, 누가 총에 맞았어요, 적군이. 살았나 죽었나 다시 확인 사살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동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공중에 나는 참새들 매일같이 뭐 먹고 사나. 노동도 안 하는데 뭘 먹고 사나. 참 신기하죠? 다 먹고 살아요. 허다못해 남이 떡방앗간에 그냥 쭉 들어가가지고 쌀 한 톨 한 톨 그냥 다 그 쌀포대에서 이렇게 쪼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가면 또 후룩 또 날아가고, 그것도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질을 망정 그렇게 먹더라도 그 아주 수십 마리가 날아가요. 특히 그 떡집들 옆에서 쌀 창고 가보면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치사하게 사느냐 이것이. 위선을 제거하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위선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본문 12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면은 위선을 부리지 않고 진리하는 살고 또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과는 이제 그때부터 거리가 멀어져요.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같이 되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가 알겠어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주님을 이제 시인하지 않고 내가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거나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외면할 때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이제 뭐 중지하는 그 순간부터 셋째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들 앞에 시인을 안 하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이것이.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에서 욕하건 조롱하건 칭찬하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죠. 위선을 제거하는 다섯 번째 수단이 있는데 위선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를 성령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맡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기에 누가복음 12장 10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여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성령님을 모독하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요. 이 시대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 성령을 모독한 죄예요. 근데 이 시대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 고의적으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갖다 거부하는 거.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이것이. 11절에서 12절을 보죠. 거기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리들이나 권세자들에게 데려가도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할까? 혹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성령께서 바로 그 시간에 너희가 해야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쳤을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 죄를 졌죠.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에 복종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그 정면으로 거부하고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서 목배임을 당하도록 놔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았다 했어.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두 번째 죄는 뭐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지자로 오신 아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쳐댄 것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저주스러운 그런 말을 퍼본 것이.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숨을 거두어 숨 것까지도 또 중보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도 AD 70년까지 또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 참고 AD 70년까지.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 집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왕국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스데판 집사의 입술을 갖다가 봉해버리려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돌로 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조리 거부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도행전 8장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기적도 표적도 복음 전파 역사도 일어나질 않죠. 사마리아인들에게 옮겨졌어요. 사도행전 10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옮겨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시리아 안티옥에 이방인들이 선교센터가 생겨요. 안티옥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초의 선교사는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인데 누가냐? 이방의 사도로 역할을 맡던 바울에게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12사도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있어요. 자, 그래서 스데판 집사는 뭐라고 이들을 향해서 꾸짖었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예,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의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한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스데판이 메시지를 퍼부으니까 회중들이 화가 잔뜩 났고 돌로 쳐서 죽였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이, 왕국 복음이 중단될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말았다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죄인들이 복음을 증거로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해지고. 자, 그래서 증거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데 타성에 젖어가지고서 내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위선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 자체를 감지하지 못해서 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각 처소로 돌아가시면은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서 따져보세요. 내 안에는 오전에도 설교 주제가 있죠. 대마가 있죠. 대마가 몇 사람이나 되고 위선이 과연 몇 가지 요소가 되는가 한번 쫙 따져보시라고요. 연필로도 한번 적어봐요. 많이 나와요. A4에도 빽빽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버리고 정돈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